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말씀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그 SNS에서 보았던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작은 이야기인데 흐뭇한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미국의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미국의 집들을 보면 거의가 마당에 잔디를 깝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 집은 잔디를 깔지 않고 꽤 넓은 마당인데 포장을 했어요. 콘크리트 포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요즘은 또 CCTV도 설치하잖아요. 또 도둑이 침입하면 경보음을 울릴 수 있도록 감지기도 이렇게 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자주 낮 시간대에 침입자가 들어온다는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없어요. 또 경보음이 울려요. 보면 또 없어요. 괴기영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CCTV에 녹화된 것을 보니까 한 3살, 4살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항상 그 시간쯤 되면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그 마당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좋잖아요. 마당은 넓지, 또 세면으로 콘크리트 된 마당이지 하니까 얼마나 평범하니까 타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전거를 계속 타면서 이렇게 이 감지기가 이 감지될 수 있는 데까지 바짝 와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니까 경고음이 계속 울렸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담을 싸? 아니면 중간중간에 우둘투둘한 어떤 방지턱을 만들어? 아니면 벽돌을 좀 갖다 놓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기발한 조치를 했습니다. 밤에 자기 마당에 S자 코스로 트랙을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감지기가 가까운 곳에는 S자를 꺾어서 그쪽을 다가오지 않도록 트랙을 그려놓은 겁니다. 연휴 때와 같이 아침에 그 시간대에 아이가 와서 보니까 이 웬걸 트랙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트랙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당연히 감지기가 울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경보장치가 울리지 않는 겁니다. 주인은 비가 와서 트랙이 지워지면 다시 또 거기다가 트랙을 그려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트랙을 즐기러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는 아이만 오는 게 아니라 아기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트랙을 도는 겁니다. 포장이 아주 잘 된 이 마당의 주인은 어쩌면 짜증을 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짜증 대신에 오히려 트랙을 그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트랙을 그릴 때에는 이제 재미가 붙어가지고 또 다른 모양으로도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S자 코스에다는 천천히라는 글씨를 써놓고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함께 즐기는 겁니다. 이 집주인은 짜증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함께 즐겼습니다. 아이를 위한 작은 배려가 동네의 핫플레이스가 되게 했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도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굉장히 짜증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짜증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즐겼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파괴와 죽음이 있는 전쟁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병사들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많은 민간인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국민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지지도가 바닥을 치던 우크라이나 제넬스키 대통령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과 국민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제넬스키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지지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물론 76%라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국민들의 기대가 완전히 반감이 되어서 그의 지지도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의 지지도가 급상승했습니다. 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비행기를 제공하고 자동차를 제공해 주겠다. 그때 이 제넬스키가 자기는 나의 조국에 남아서 죽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개인 SNS를 통해서 송출하면서 지지도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된 국민의 마음이 국가 발전을 위한 시너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국가 발전과 경제를 위해서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우크라이나도 지금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전쟁이 속히 끝나고 그 마음이 국가의 미래를 향해서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슬프고 아픔이 되는 일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찾아야 되고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짜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생각을 바꾸면 즐거움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위축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고 사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인생을 살아간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성경에서 갈렙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가장 신임을 받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신앙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했던 10명의 불신앙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에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성품. 그가 모세를 섬길 때에 그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업은 천직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 그래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직업을 감당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충성하는 게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중에서 거룩하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바른 말 하고 뭐 정말 온순하게 살고 저 지하철에서 남이 내 발을 밟으면 죄송합니다 가며 허락도 안 받고 제 발이 당신 발 밑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거룩한 걸로 아는데 여러분, 그건 지엽적인 문제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직업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직업은 천직이라, 하늘이 내린 거라 이 말입니다. 갈렙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모세에게 충성을 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배충성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보필하면서 40년 세월을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와 함께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여호수아를 동일하게 섬기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그의 나이도 여호수아와 같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배받은 그 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배받은 그 지파가
그 땅의 원주민들과 싸움을 하여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땅을 분배받기를 원하겠어요? 정복하기 쉬운 땅을 분배받기를 원하겠죠. 또 좋은 그러한 이 옥토와 같은 땅을 분배받기를 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 자꾸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기를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과거 12명의 정탐군들이 정탐을 할 때 바로 그 헤브론 지역의 원주민들을 보고 주눅 들어버린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체격을 가진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정탐을 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죠. 야, 우리가 도저히 저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헤브론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속단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이 헤브론은 높은 산악지대에 형성된 성읍이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의 족장들이 거부하는 그 땅을 오히려 갈렙은 자신의 지파가 맡겠다고 나선 거예요. 지금 갈렙은 그러나 45년 전의 갈렙이 아니잖아요.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갈 때 나이가 40세였고 그로부터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옛날의 갈렙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40세에 정탐을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로 45년이 흘렀어요.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정복 사역을 이룬 종료 시점에서 다른 지파들이 다 거부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정말 정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그곳은 산지입니다. 전쟁하기 아주 불리한 요새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보면 아낙 자손이 있다 그랬는데,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체격이 컸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8절에서 말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갈렙과 함께 갔던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건장한 체격을 보고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도 함께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간담을 놓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간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죽어버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하지 말고 재생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간담이 녹은 사람도
여러분을 만나면 재생이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 아닙니까?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내 마음에 긍정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정탐을 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감담을 녹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탐을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들은 사람이고 우린 메뚜기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들은 어떻게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도저히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죠.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의 본거지입니다. 책에 큰 장사들이 있는 성이 바로 아낙입니다. 그런데 85세의 갈렙은 지금 모든 지파 족장들이 거부하는 그 성읍을 스스로 자천하여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정복하기 힘든 땅이지만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나이다. 그래서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이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45년 전에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10명의 부정적인 정탐을 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배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물러나서 쉬어야 할 나이였고 또 쉬고 싶어 할 나이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쉽게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복잡한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거. 아닌가? 여러분 스마트폰도 보면 그거 새로 사가지고 좀 스터디하면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건데 그 스터디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래 손 좋으면 야 해봐라. 우리는 주일날 카페 와가지고 조금 젊어 보이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얘기해주면 금방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잡한 걸 싫어하니까. 왜냐하면 깨달음이 더디되잖아요. 생각이 더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쉬고 싶어야 할 나이예요. 가능하면 쉬운 일을 쉽게 처리하고 싶은 때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의 공로로 보아서 쉽게 정복할 땅을 분배받을 만한 권리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땅, 정복하기 쉬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상징적 성읍이고 그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곳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그는 모세를 섬기면서 충성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45년 전에 축복으로 주신 말씀을 그는 여전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읽어봐요.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요, 축복의 말씀, 그것을 잊지 않고 가슴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무엇이든지 보관이 잘 됩니다. 굉장히 견고해요. 애지간한 금고는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어떤 마음은요, 문이 한 5개쯤 열려야 그 마음이 열릴 수도 있어요.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금고 안에, 마음의 금고 안에 무엇을 딱 담아두면 좀채로 꺼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쓸만한 걸 보관해야 되는데 전혀 쓸모없는 거를 보관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오랫동안 보관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보관하는 분도 있어요. 저희가 어제도 대청소를 했습니다. 봄맞이 남전도에 여전도에 우리 성도들 학생들까지 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성도들은 힘들었겠지만, 그런데 폐기물이 한 차가 나왔어요. 내 기억으로 작년에도 한 차 나왔거든요. 근데 금년에 또 나왔어요. 내년에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있을걸? 1년이 아니라 3년이 가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버리기는 뭔가 조금 아깝고 전혀 쓰지는 않는 거 아마 보관되어 있는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음에 바자회 하면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슴은, 사람의 마음은요, 무엇이든지 보관이 잘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과 한탄, 그리고 한숨거리를 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신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인데도 좀처럼 꺼내서 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거 다 꺼내시길 바랍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보관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의 금고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입술로 고백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았어요. 가슴에 보관을 했습니다. 45년이 지났어도 그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5세의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라면 헤브론 원주민들이 아무리 거대한 장수라 할지라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언약했잖아요. 너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갈렙의 행동은 자기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갈렙은 모든 지파들이 받기를 주저했던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헤브론을 정복할 것이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신앙적 가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용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직 강건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 갈렙으로 인하여 헤브론 땅은 정복되었고 가나안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헤브론의 정복은 가나안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다양한 것으로 인하여 전쟁 같은 경험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쟁을 이미 우리는 치렀습니다. 지긋지긋한 물질의 전쟁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 같은 일이라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전쟁이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갈렙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쳤듯이 오직 여호와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삶의 공간에서 만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평화와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